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이 나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령관이 이제 전쟁의 이렇게 총사령관이 출정을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예. 그래서 혹시 이 사령관이 겁을 먹은 거 아니냐? 자,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령관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람의 이 방향이 뒤에서 불어오기를 이제 사령관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배를 가지고 맞붙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리스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노를 젓지 않아도 이 바람의 힘으로 배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쉴 수 있고 힘을 비축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이 페르시아 배들은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그것을 힘으로 극복하면서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지휘관은 언제 싸워야 될 때를 아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의 가장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언제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때에 관한 고민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죠. 그죠? 항상 뿌리는 수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거두는 그런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말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설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지겠지요.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도 있다. 이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때를 다 세어보면 28개가 나옵니다. 28번의 때가 있다. 이 28번은 사실 두 개씩 세트로 돼 있죠.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7개가 두 번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온전한 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인데 다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지혜자가 보니까 다 때가 되어야 될 일들인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수고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일 뿐이지, 일은 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때는 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오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절대적인 그런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과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모든 일이 다 때가 되면, 때만 되면 다 될 대로 되겠네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겠네요. 그죠? 다 이제 그냥 애들도 다 가만히 두면 때 되면 정신 차리고 때 되면 잘하고 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때 가운데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기회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때가 있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살이 되어가지고 40살이 되어서 그동안에 내가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20살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살처럼 다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하면 20살처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노력과 선택으로 그 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그때에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자 여기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나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싹 틔우고 열매 맺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때가 지나면 노력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듣는 것과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듣는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졸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는 말씀으로 사랑과 권면으로 양육하는 그런 종들이 지혜로운 종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를 알아야 하고 때가 오면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때를 분별해서 그에 맞는 선택과 또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때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이처럼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이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때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때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은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아닙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무서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 아주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떨까요? 호랑이와 토끼와 같은 그런 관계일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신실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바울 사도가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진한 그 사랑과 또 애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잘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의 편지 가운데서 이제 먼저 첫 번째 편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있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나 이것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랑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성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디모데, 사랑하는 이 디모데가 게으르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편애하고 치우치게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디모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엄하게 지켜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엄히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하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바울 같아야 하고 디모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것이라고 확신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끊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글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옆에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옆에 듣고 계신다고 하여도, 천사가 듣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엄하게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옆에 목자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엄히 명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사실 거의 없죠. 그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실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덕이 되지 못하고 후회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엄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모든 일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때 해야 될지 저때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때를 따져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구도자를 만나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는데요.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생각하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틀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약간 짜증에 가까운 황당함이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이런 내용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황당해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습니다. 어디를 찾아드렸을까요? 로마서 10장을 찾았겠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와 같다. 나도 들어서 배웠다. 진리가 원래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제 내시였는데요. 내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재정 장관입니다. 아주 식견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신실하기까지 했냐면 그는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에서 성경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 타면서 성경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멀미나죠. 그죠? 눈 나빠져. 읽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마차는 그 비포장도로에서 얼마나 덜컹거리고 흔들렸겠습니까? 거기서 작은 이 성경책도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한 두루마기를 들고 있기가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거를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을 보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배달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준비를 실컷 해가지고 주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대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줬으니 배달해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컷 음식을 만들었는데 배달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든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가 가서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척,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이지 않습니까? 촛대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밝을 때도 빛나고 어두울 때도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갈수록 이제 또 죽음이 다가올수록 생각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는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을까요? 삼계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오랜 시간 그 의식이 없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고 아주 먼 병원에 자기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보면은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진짜 내가 멀리 왔네? 언제 내가 이렇게 멀리 왔지? 그러면서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전에 있구나, 내 코앞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마치 죽었다가 산 사람처럼 이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명함을 보면 성경 구절이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투박합니다. 글자도 틀린 게 있고요.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장로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진실함,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그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교가 재밌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의 시스템 혹은 성도들의 사랑, 하여튼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매료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일구어 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바울 사도가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바울이지만 더욱더 완숙한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 사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니더라도 문이 닫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은 다른 사람하고 밥 먹다가 벌써 교회 가자 이렇게 사람을 당황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계속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4장 3절을 보시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중요하다는 걸 바울 사도가 알지만 때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가 올까요? 좋은 때가 올까요? 3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옵니까? 안 좋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안 좋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아주 무서운 때가 옵니다. 아주 힘든 때가 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 스승들에게 듣느라고 이 복음은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많아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중에 요즘에 아주 뜨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유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 선생님. 윤 집사님. 윤 선생님 말고 유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튜브를 말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선생님. 거기 가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요리도 배울 수도 있고요. 운동도 배울 수 있고 음악도 배울 수 있고 재테크도 배울 수 있고 뭐 사업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물 마시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법을 제가 쳐보니까 얼마나 많이 뜨는지 그걸 보니까 당장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는 법. 이렇게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잘못 마시면 신장이 나빠진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가.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물 마시는 것도 배워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음식을 다 쳐보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사람들의 이렇게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자기 만족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 가자고 그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교회를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도 보면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 명 데려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학생들도 다 일정이 있고 다 학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가야 되나. 학생들이 이미 그런 걸 아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방 안에서 초청장이 발견이 됩니다. 부모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방을 한번 살짝 몰래 한번 뒤져보세요. 초청장이 어디 꽂혀 있나. 꼭 경험해 본 사람 같이 이야기하죠. 전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달하지도. 사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귀가 가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면 이 중독 상태가 됩니다. 참 위험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누가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와요. 누가 오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지.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일을 하고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이 혹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의 어떤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수고로움, 귀찮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동생을 빨리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걔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천주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안 가시던 분이 천주교 잘 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중한 영혼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걔는 어디 갈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갇혀 있어서 나중에 딱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때가 아닙니까? 예. 지금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는 술술 잘 따라왔습니다. 10년 전, 20년과 전과 비교해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교회가 충실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 교회에 인도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거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왔습니다. 이제 거제도 관광을 이렇게 빌미로 해가지고 영은회에 딱 맞춰 온 거예요. 거제도 관광을 시켜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은회에 온 거예요. 영은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배 중에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에게 굉장히 크게 임했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쳐다만 봐도 저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있구나, 이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꾹 누르더라고요. 꼭 성령을 안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쳐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 노인들에게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 38선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잘해준대요. 거기 인맥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이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예배를 마치면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고 힘드니까 그것을 영혼의 기간 중에 하시고 결국 그냥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에게 돌발성 그 난청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총명하시던 분이 이제 삶이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천안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왜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다른 데는 이런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반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기도에 오셔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분의 이제 삶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초저녁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데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참석을 하십시오. 그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고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 오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사실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고난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그게 내 시간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재산을 허비하고 이것이 바로 희생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아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숲길을 갈 때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가게 되면 처음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을 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계속 다니면 거기에 길이 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래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길이 생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찬송은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